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라기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입니다. 연대적으로는 약
BC 4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예문을 봉헌하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나보다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분들이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욱더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불편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쇠를 다 녹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날에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우리를 향해 어떤 선택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는 우리가 결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 불같은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의 삶만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5절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불 같은 날입니다. 다시 말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불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기 때문에 불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산과 들이 말라서 큰 불씨로 번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큰 산불이 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복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다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싹이 돋지 못하게끔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들의 평안함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반드시 뿌리의 근원까지 다 태워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은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처가 모두 깨끗함을 받으며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며 결국에는 영적인 이 전투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여정이 그냥 올해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정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의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또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노력하며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인생보다 하나님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의 평안함을 보면서 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